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뭐 얻어 터지기도 하고 밀리기도 하고 뭐 더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쳐도 현실 속에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전쟁이 터지면 그냥 승패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사느냐 죽느냐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바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의 전쟁. 자, 이 전쟁은 무슨 싸움이다? 통치권 싸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사단이 통치하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통치권을 주님이 되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는 바로 두 글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 가운데는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세상은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통치하시면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풍파는 막 일어나고 있어도 내 안에 깊은 평강이 임합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이 강권적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아멘. 그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깊이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들은 나 죽는다 어쩐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딱 한 분만 깊은 잠에 빠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잠은 어느 때 잘 수 있을까요? 전쟁통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깊은 평강 속에서 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셨어요. 왜요? 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안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고요,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나의 사명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현실 속에서 닥친다 할지라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온유한 자. 자, 나는 게임 오버. 나는 사랑의 여인입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그리고 나는 온유한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파송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대충 알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왜 파송하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강의안 만드는 거? 치유받은 치유자.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옆에 계신 분은 아픔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봐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주는 것. 부부이십니다. 같아요, 비전이. 그렇죠? 우리 자매님은, 은지 자매님은? 국률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는 어머니. 아멘. 여러분 이제 굶지 않으시겠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남편분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볼게요. 네, 참 아름답네요. 나의 남편은 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의 아내는 네, 딴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아내 돕는 배필입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답습니다. 예, 참 그 간증 들을 때 참 이렇게 도전도 되고 위로가 돼요. 예, 이 뭐가 쑥 올라오다가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따라야지요. 그게 이제 입에 배셨어요. 아멘. 네. 네. 자, 내가 분명히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한 그 목적, 그 사명을 안다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나를 허송세월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나를 학대하지 않아요. 예, 나를 허송세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경환이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많아야 5시간 이렇게 자요. 잠을 안 자요. 새벽에 자서 새벽에 일어나요. 그 시간,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할까요? 네, 운동도 하고 3, 3일도 하고 막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시간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을 가꾼이라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니라고 시간이 너무 바빠요. 그 아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빠요. 네, 바빠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요즘에는 살짝 조금 더 자요. 요즘에 조금 더 자요. 플러스 10시 되면 자려고 해요. 몇 시까지? 2시까지. 왜 그럴까요? 네, 키 크려고. 10시에서 2시까지는 딱 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볼일을 봐요. 여러 가지로. 네, 그랬더니 1cm 더 자랐답니다. 네. 왜냐면 우리 주한이가 이렇게 맨날 먹고 자고만 해요. 그랬더니 키가 쑥쑥 커요. 경환이는 먹고 운동하고 먹고 뭐 열심히 바쁘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랬더니 키가 안 자랐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도 형처럼 10시부터 2시까지는 꼬박 자리라 아주 열심히 자고 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요. 나를 존중하는 자, 나를 아끼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학대하지 않고요. 나를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못 배운 사람들은요, 나 자신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 했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부부 간에 보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아내는 그걸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편이 그것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첫째로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 혹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본 경험이 적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하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궁금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잘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꼬라지를 보거든요. 내 모습을 보니까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나 정도만 살아도 괜찮아, 나 좀 닮아봐, 나 좀 닮아봐, 나 정도만 살아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었는데, 그랬는데 주님을 알아가니까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안 나왔어요. 제가 여자는요 결혼하고 애 낳으면 철들기 시작한답니다. 남자는요 군대 가서 철이 들까요?
아니랍니다. 남자분들이 아니래요. 예, 이렇게 죽을 날이 가까이 오면 좀 다른 행동을 한다 합니다. 예, 그런데 여자는요, 생명을 잉태하면서 자기가 죽고 생명을 태어나게 해요. 죽었다 살아나요. 그래서 여자들이 조금 더 일찍 철이 살짝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철 없는 딸 걱정하지 마세요. 애 낳으면 달라질 거예요. 뭘 보고 그러냐고요? 저를 보고 많이 배웠어요. 제가 애 낳고 나서 나왔던 고백이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를 정말 많이 고백했어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애가 애기를 키우니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하고 싸우기도 하고 애랑 막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너나 나나 이 육적인 등치만 달랐지 똑같은 거예요. 같이 성장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예, 결혼하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아가씨들은. 그런 가정. 그리고 또 두 번째 여자가 또 철이 들어요. 두 번째, 남편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서 눈물로 중보합니다. 눈물로 중보해요. 눈물로 중보하면서 주여 나의 남편. 그러니까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장가 가시는 게 득이에요.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는 뭐 알아서 하세요. 열심히 도와야 되니까. 결혼과 동시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혼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아들답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눈물의 기도가 정말 이게 쌓입니다. 많이 쌓여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결혼 전에는 철없던 여자가, 아가씨는 철이 없어요. 그렇죠? 버스가 움직여요. 그럼 아가씨들 어떻게 해요? 어머머머머 하고 막 굴러갑니다. 아줌마 어떻게 해요? 아줌마 애 잡고 버팁니다. 안 움직여요. 같은 여자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져요. 애 셋 데리고 여기를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아줌마는 위대합니다. 아빠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가능해요. 우리 한나 사모님도 일산에서 지하철 타면서 애 셋을 데리고 맨날 이렇게 오셨었잖아요. 전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이 속사람이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섬기는 모드로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하나의 꽃이 피우게 하기 위하여. 네,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꽃이 지금 막 피고 있는 거예요. 자, 잘 피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근데 그런 부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에서 그냥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가계의 어떤 문제로 이렇게 흘러오는 경우도 대반이에요. 한 70% 이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보면 그 부모님 때가 그런 문제로 많은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그 가게를 또 보면 또 그 위에 보면 또 그런 문제로 또 같은 아픔 가운데 힘겨운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대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는 이 가문 가운데 내가 태어났어요. 무엇을 위하여? 예, 끊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그 가문 가운데 파송을 받았습니다. 나의 사명 중에 하나는 이 가문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나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싸울 때는 이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군인입니다. 오늘 남자들은 이 남자다운 패부를 딱 한번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디로 지원한다? 예, 해병대, 또 뭐 아까 뭐 그런 걸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귀신 잡는 해병대, 귀신도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그 해병대에 남자들이 간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더 위대합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귀신 잡는 해병대에 그 사람들을 키워냅니다. 네, 여자들은 더 위대해요.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이제는 결혼했으면 이제 민간인이 아니에요.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신갑주로 입어야 돼요. 군인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전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면, 그리고 그냥 의식주, 뭐 생활의 여러 가지 염려들, 내 문제들, 내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군인은 이제 달라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싸울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 딱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전 것을 다 내어 버려야 돼요. 이전에 있었던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의 짐 덩어리를 짊어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얻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낙담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상태로 전쟁에 갈 수도 없어요. 가다가 지쳐서 낭망해서 좌절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폭탄이 터지는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벌벌 떨다가 뻥 하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 예, 화평케 하는 아들. 좋아요. 화평케 하는 아들인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나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사고방식, 그 모든 사고체계와 이런 것들이 다 바꿔야 돼요. 어떤 걸로? 하나님의 사고체계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돼요. 이 전신갑주도 하나님의 것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의 스타일대로 옷을 입었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이 사고체계도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군대에 입대했는데 세상에 뭐 이렇게 위치 있는 그런 명예대로, 그 뭐 학생이면 학생이 그거대로 군대에 가서 그거를 내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그거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타일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맞춰야 돼요. 방사님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군화 신을 때 발이 안 맞으니까 뭐 하셨대요? 뼈를 깎아버렸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어떤 부분까지 뭐가 났다? 그럼 깎아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예, 옷이 안 맞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을 빼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에 나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패턴들이 좋은 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비워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받기 위해서는 그 컵 가운데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새로운 것을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면 이전에 있던 것들을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 그걸 다 비워야 돼요. 다 비우고 버리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신선한 빵, 날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패턴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것만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시는 방법도 보세요. 어느 때는 이게 이겨가지고 택택해서 마르시기도 하고 꾸짖어서 하기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때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패턴 가운데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예요. 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흐름 따라 가는 거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어떤 계시를 받을 때 계시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가운데에서 계시가 하나님의 것, 인간적인 것, 그리고 사단의 것, 세 종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서 여기에서 맞다 틀렸다 혹은 어디 거를 받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은 성령님께 민감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비우고 내 생각, 내 사고체계를 다 깨서 부셔서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테스트의 장으로 주십니다. 네. 결혼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들이 다 그걸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많이 울기도 하셨을 것이고, 혹은 나의 배우자 덕분에, 때문이 아니에요, 덕분에 많이 울면서 철드셨을 것이고, 네, 그러실 거예요.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자라가고 있어요. 어떤 경우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썩이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 또 남편이 속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자녀가 또 속썩여요. 그러고는 이제는 손주가 또 그래요. 이래버리면 마음이 너무 무너지겠죠.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나의 사명은 뭐다? 끊는 자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단 가운데 포로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저주를 뭐하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그 천국을 누리게끔 십자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노뱀을 바라보면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낭망이 됐어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네,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뭘 놓쳐서? 내 시선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소망이 와요. 그런데 이 시선을, 이 풍랑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물에 잠긴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걸음을 띄었어요. 그렇죠? 근데 파도가 일으니까 파도를 바라봤어요.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빠졌어요. 예수님은 그대로 계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그거예요. 참 다양한 환란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여곡절이 많고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다양하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악이 어디까지 갈까? 세상의 환란이 어디까지 갈까? 세상의 고통이 어디까지 갈까 할 정도로의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뭐가 제일 아프다? 내 거.
방구사님 그 말씀하셨죠. 내 손톱 밑에 있는 가시가 가장 아프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아픔보다 내 거가 당장 그것이 가장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에 상처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빵 오빠가 뺏어갔다고. 그때 그 라면 사건, 그렇죠? 네,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을 못 먹었을 때 그 아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모래성을 막 쌓았는데 그것을 파도가 확 해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 절망감. 누군가가 내 거를 그냥 뺏어갔을 때, 나를 어떻게 학대했을 때, 어떤 고통을 줬을 때 그것이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큰 환란처럼 느껴졌는데, 그리고 대학교 뭐 떨어졌다 붙었다, 직장에 뭐 붙었다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애가 다쳤다 어쨌다 뭐 이런 것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있을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은 죽고 사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라면 못 먹었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예,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지나고 보면, 지금 우리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아픔에 있는 자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돕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아픔들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들을 들었을 때 간접, 직접 경험들을 대부분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뭔지, 그 아픔과 그 강도가 뭔지를 알아요. 딱 와닿아요. 공감대가 딱 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공감대를 서게 해달라고, 배려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닥을 치면서 다양하게 간접 직접 경험을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웬만한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끔 해주셨어요. 정말 지금에 와서는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참 쉽지 않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냥 감사한 마음이 이제서는 들지만, 당하고 있을 때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겨운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질 때는 그것이 다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꼭 필요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할까요? 상처를 받았어요. 아팠어요. 거기에서 머무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쓴물을 주고요, 그리고 상처를 주는 자가 돼요.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요. 아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가요. 똑같이 나갑니다. 사람들한테 도구로 나가요. 이거는 치유로 나가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았어요. 아파요. 근데 그것이 꼭 이렇게 진주 같아요. 조개가 모래 알이 탁 들어왔어요. 되게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이렇게 한대요.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뭐가 돼요? 진주래요. 그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진주의 눈물을 흘려요. 모래가 탁 왔어요. 그걸 냅두면 조개 먹을 때 뭐가 씹혀요? 모래가 씹혀요. 그럼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래 섞인 조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가 될 것이냐, 이건 내 반응,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보면 이렇게 부부간의 갈등들이
앞에 계신 분들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청지기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 그 가정은 삽니다. 예, 한 명이라도 버티면 그 가정은 살아요. 누구 하나는 파수꾼으로. 근데 그 한 명마저도 무너지면 그 집은 그냥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무방비 상태의 도둑이 마음껏 드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아내가 하든 남편이 하든 혹은 두 분이 같이 하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누군가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 파수꾼으로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함부로 이렇게 오지 못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역행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고 간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버티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명도 없다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너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먼저 한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누군가는 한 명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깨어서 막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죠.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요? 남편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아내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치명적인 적군이 돼버려요. 파수꾼이 갑자기 적군이 돼버렸어요. 스파이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으로 그 집안은 어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깨어있느냐 내가 깨어있지 않느냐가 이러한 결과가 나와요. 중보자는 파수꾼은요, 내가 중보하고 깨어있으면 가장 돕는 역할을 해요. 가장 가까이서.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죽이든 살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것뿐이래요. 그것뿐이래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중보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중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든 살리든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해요. 내가 손을 뻗었어요. 깨어있으면 이 손이 돕는 손길이 돼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손이 뭐예요? 치는 손길이 돼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깨어있으면 사랑으로 쓰다듬는 손길, 사랑스러운 손길이 되지만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손이 그 사람을 때리는 손, 아프게 하는 손, 죽이는 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고, 혹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이것이 가능해요. 주먹을 칠 때 뭐 하면 돼요? 나는 피하거나 아니면 내면 되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가 깨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 품을 안아주면 돼요.
그런데 나도 깨어있지 못하고 상대방도 깨어있지 못하고 맨날 이거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감당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지혜롭게. 예,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그럴 땐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서로가 이거를 품어 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서로가 이렇게 힘겨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여요, 그림이. 그런데 누구 하나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가운데는 소망이 있어요. 길이 보여요.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거 될 때까지 누군가 하나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뭐 자녀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뭐 가족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 한 분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에 같이 왔을 때 전인 치료라고 그러죠. 이것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한 아이만 딱 와가지고 여기 치료 받지요. 그러면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상태. 네, 다시 원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뭔가 들어간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현실 속에서의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의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현실이란 삶. 그렇죠. 삶입니다. 자, 이 삶은 뭘까요? 예, 현재다. 실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현실, 삶이 어떻게 보이고 계십니까? 아, 할렐루야.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입니까? 그때 달라요. 예,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란 가시밭길. 인생이란 짧다. 인생이란 굵다. 뭐 이래요. 인생이란 장난이 아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을까요? 인생이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 나왔어요. 인생이란 뭘까?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 방구사님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예, 긍정적인 것 같죠. 세상하고 상관없어. 본인만 행복하죠.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본인은 항상 행복하셔요. 예, 항상 따로 놀아요. 본인만 행복해요. 본인만 항상 행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세상은 행복하다.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왜? 천국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축구가 있어야 된대요. 왜요? 내가 축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대요? 천국에는 반드시 있대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뭘 먹으셨다? 드셨다? 물고기를 드셨다. 그래서 낚시하고 물고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셔요. 왜요?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사세요. 근데 현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 않은 삶 가운데 참 어떻게 저런 정말 이렇게 바닥이에요. 나는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곳이 있나? 이런 가정이 있나? 세상에 이런 상황도 있나라고 많이 놀랐어요. 박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이제 그랬는데 저렇게 엉뚱한 분이 태어나셨어요. 행복하게. 세상은 행복이야. 이래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 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이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나는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처럼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나서 박 목사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하셨어요. 궁궐 속에서 공주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전에는 나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궁궐이구나. 그전에는 밑바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혼하니까 궁궐 맞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시각이 어땠냐면 참 부정적이었어요. 세상은 고통이다. 세상은 아픔이다. 인간관계는 아픔이다. 이렇게 나의 시각이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의 시각,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행복하면, 환경이 좋으면 뭐 왕의 아들로, 왕의 딸로 태어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아주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면 굉장히 내가 잘 이렇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같은 환경에 태어났지만, 같은 문제가 있지만 반응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파요.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님이. 그랬더니 자녀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요. 더 악해져요. 근데 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뭐가 됐어요? 치유받은 치유자로 상담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상담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 가운데 본인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온 가족을 다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환경 가운데 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 가운데 제가 박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좀 배워요. 이렇게 순회 사역을 저희가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20년 넘게 순회 사역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분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참 이게 박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참 예쁘게 하세요. 예, 말씀을 정말 참 예쁘게 하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같은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하실까? 참 신기하다. 이러고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있으신데요. 치유축사 사역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 사역하시는 분은 관계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니까 치유축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봐봐요. 우리 형제님이 몇 시간 전에 무슨 죄를 졌어요. 그걸 제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또 졌지. 하지 말라는데 또 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봐요. 마음이 어때요? 한 번, 두 번은 듣겠지만 만날 때마다 내가 맨날 그렇게 해봐요. 그래, 피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도끼 들고 쫓아오고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 성질대로. 그런데 같은 건데 그 같은 거를 보면서 그 마음의 국률의 마음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그것을 붙잡고 함께 나갈 수 있다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좋아요. 또 만나고 싶고 힘을 얻고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은 건데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였냐면,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해답을 주는 자가 되라고. 해답을 주는 자가 되라. 이런 거 문제 있지, 이런 문제 있지, 이런 아픔이 있지, 이런 고통이 있지 라고 말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거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첫 번째, 빛과 어둠이에요.
빛이 보이고요, 어둠이 보여요. 첫 번째로 보이는 게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어떤 빛이 있는지, 어떤 어둠이 있는지, 그게 먼저 딱 보여요. 그게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어둠이 있죠, 이런 고통이 있죠, 이런 거 있지요, 나는 신령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마음이 어려워져요. 모든 사람들이요, 동전이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장점을 볼 것이냐, 단점을 볼 것이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장점을 보면 끝도 없어요. 단점을 봐도요, 끝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단점만 많겠어요? 그렇죠. 장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장점이 많으십니까? 단점도 많으십니다. 장점이 적으십니까? 단점도 적으십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은사가 탁월하십니까? 교만도 탁월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이게 비례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났다라고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못났다라고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이 시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이거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계속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 5, 6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아멘. 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신이 아니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이미 그 싸움은 진 거예요.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지요. 네, 피해야지요. 왜 그래? 근데 아내가 이렇게 했다, 두 발로 팍 이렇게 했다, 이 육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 내가 한마디 했다, 상대방 터져작 했다, 이건 육으로 반응해서는 이미 게임 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강한 능력인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가 그거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가 배운 그런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팔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 모든 경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돼요. 먼저 이게 사고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럴 때 왜 그러는데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새기고 나머지를 내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아닌 거는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계속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남자분들은 군대 가기 전에 몸매가 많이 달라져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굉장히 빼짝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더니 몸이 되게 좋아지고 왔어요. 그리고 몸이 굉장히 비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날씬해져 갖고 왔어요. 주는 밥 꼬박꼬박 먹고 했더니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면, 이 비대했던 사람도 이게 되고, 너무 말랐던 사람도 이게 딱 적당하게 이게 맞춰진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그 규격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거 다 쳐야 돼요. 계속 대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딱 와요. 아, 너 그렇게 맨날 당하고 사냐. 참 안 됐다. 그건 너무 심하잖아. 이런 사단의 속임수가 왔어요. 그걸 그렇게 왔어요. 생각 가운데 왔어요. 사단 그렇게 공격해요. 쓱 와요. 뱀처럼 하와한테 쓱 와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와요. 참 안 됐다. 너 팔자도 참 대단하다. 이러면 쓰고 와요. 그때 맞아 동의하면 이거를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문을 열어주면 바로 그 생각이 어디로 가요? 마음에 딱 잡혀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부를 끓으면서 분노가 일어나면서 용서치 못하는 마음.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이때까지 참은 것도 억울한데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러면서 감정이 막 이렇게 요동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팍팍팍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출입구예요. 사단이 딱 공격에 들어올 때 여기를 차단해야 돼요. 여기를 차단해야 돼요. 음란물을 봐야지. 그거 다 보잖아. 궁금하네? 봐봐요. 궁금하네? 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손이 가 있어. 클릭. 그렇죠? 그것처럼 동의하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봤어요? 그리고 쑥 빠져들어가요. 그럼 이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 무엇에 동의하느냐? 무엇에 동의하냐? 사단이 쓱 와요. 그렇게 억울하게 살 필요 없잖아. 아니야,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군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하면 깨갱하고 물러가요. 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신난다, 나는 승리했다, 내가 승리했다. 이 쾌감이 막 올라와요. 같은 사건인데 내가 여기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이렇게 달라요. 행동도 다릅니다. 내가 좀 더 죽어야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행동이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디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나의 몸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생각에 따라서 이 보는 시각도 달라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위험해. 딱 그 생각을 내가 딱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나의 눈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뭘 줘요? 저거 독약이 든 거 아니야? 저거 자기 먹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생각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나쁘게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의 그걸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뭔가 나한테 섬길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특혜로 와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주고 이 사람은 안 주고, 이 사람 원래 안 주는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인데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어디에 복종할 것이냐, 어디에 내가 드릴 것이냐, 통치권을 내가 어디에 드릴 것이냐, 내가 육적인 반응으로
줄 것이냐, 세상 흘러가는 대로 내가 동의할 것이냐, 하나님이면 아니면 세상과 반하는 그 말씀에 내가 복종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나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각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이게 다르게 보일 거예요. 맨날 똑같은 모습인데 내 눈에는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요즘에는? 네, 사랑스럽게 보인대요. 과거에는 혀를 찹니다. 네, 과거에는 소리도 안 나오네. 네, 혀를 차셨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냥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복종하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나아가니까 그냥 나랑 살아주는 것만 또 감사하죠. 예, 아멘. 바로 나왔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네, 바로 그냥 나랑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 곁에 있어주는 것도 고맙고 나를 중보하면서 같이 이렇게 버텨주는 것도 고맙고 그리고 나를 격려해주면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만도 감사하죠. 예, 계속 아멘 아멘 하고 계셔요. 예,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꼭 이슬비에 속을 젓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작은 것 같지만 지금 형제님이 저녁 금식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름대로 하고 또 성경 일독을 하셨다라는 그 소문도 났어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교회 와서 성경책이란 것을 처음 봐가지고 예. 그러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러면 이 신약에 붙어있는 거야, 구약에 붙어있는 거야, 그거라도 좀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성경을 일독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저녁금식을 지금까지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한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죠? 예.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하셨고, 그리고 그때 우리 형제님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이 말려도 나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랬더니 박 목사님 뭐라고 하셨어요? 말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계속 쭉 하세요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금식하지 않으면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금식했더니 그나마 이것이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잡혀져 가는, 이슬비에 속을 젓듯이 잡혀져 가는 그런 것을 보니까 지금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도토리 키재기처럼 나가지만요, 나중에는 이게 각도가 처음에 이렇게 작게 벌어지죠. 이렇게 벌어져요. 나중에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래 내가 현재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거 그 한 가지, 그것 가운데 내가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그냥 첫발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버티라고 그래요. 그럼 버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발 올라가래요. 그러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래요. 인내하래요. 그러면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금식하래요. 그럼 금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침묵하래요. 그러면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섬기래요.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거 한 가지,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면요, 그러면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세상이 말세다라고 하지만 근데 한 가지 또 좋은 점은요, 세상의 좋은 말씀을 듣기가 쉬워졌어요. 한국에 없어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다 들으신대요. 예, 유집사님이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좀 직분을 올려주라고. 그런데 그런 거 가정 가운데 많이 들어요. 듣는 거는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거를 내가 누리느냐는 별개예요.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거가 내 삶 가운데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삶을 누리게 된다면 정말 생명의 말씀이 돼요. 하늘의 미랄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폭포수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막 떨어져요. 우두둑둑 떨어져요. 근데 내 마음밭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이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 말씀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주일날 그래도 기본적으로 3시간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는 이 습관이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귀해요. 아이들 여기서 버티잖아요. 때때로는 졸기도 하고 뭐 랄랄랄랄랄 막 애들이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다양하게 자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랬어요. 얘들아, 기도는 몇 시간? 들은 건 있어요. 얘들아, 기도는 몇 시간? 예, 3시간. 너네들 교회에서 몇 시간 하니? 1시간이요. 그래서 1시간부터 시작했어요. 기본 1시간이다. 그리고 1시간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은근슬쩍 1시간 반으로 늘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는 몇 시간? 3시간. 너네들 줄여줄게 2시간으로. 이야, 신난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30분 늘렸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단순해요. 줄여준 거예요. 근데 현실은 30분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제가는 3시간 해야 돼. 근데 내가 마음이 좋아서 오늘은 특별히 2시간이야. 일단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야, 어저께. 그러면서 애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가운데에서 어찌됐든 거기에 엉덩이 그때만 되면 물을 왜 이렇게 먹는지 화장실을 왜 이렇게 가는지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버티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해요. 네, 귀하다라는 거 그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 계속 기르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정경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연락할 길이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새벽 1시 16분쯤에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을까요? 예, 기도가 1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락하려면 새벽 1시 30분에는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다 주무시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30년 넘게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1시까지. 우리 왔다고 그때 몇 시까지 하셨다고요? 2시까지. 막 6시까지 3시까지 하신다라는 거를 주여 제 기도했어요. 주님 줄여달라고. 그렇게 환영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새벽 2시까지로 줄여주셨어요. 그랬었었는데 지금 원래 12시까지 기도하시고 1시까지 기도하시고 하루에 4시간씩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너무 귀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과 온 교인들이 같이 그러니까 누구나가 와서 그 시간에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 놓고 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가 돌파가 필요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거 돌파가 필요합니다. 교회 이전도 해야 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교회 저희가 사택하고 교회도 가까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고 저희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 목사님께서 새로운 뭔가 돌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20일이든 40일이든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광고 살짝 하셨었잖아요. 그걸 놓고 지금 준비기도 하셔요. 오늘 지금 기도원에 가셨어요. 네, 기도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요 그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왜 열처녀 가운데 다른 걸로 나누지 않으시고 등불, 기름 그렇죠? 기름으로 왜 주님께서 구분하셨는가 제가 알겠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은 약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약해요. 근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았다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거룩한 그릇. 이 거룩한 그릇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요. 이 거룩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런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려고 혹은 숙제 낸다고 하지 마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경진아, 너가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줘라. 네. 예전에 이제 경진이가 전체에 있는 거 가운데에서 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 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막 요란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는 거 다 좋아요. 좋은데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여기서 하는 거하고 안 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경진아, 골방에서 할 거는 골방에서 하거라. 예. 그래서 단체로 같이 기도할 때는 서로에게 덕이 되게끔 하려무나. 예. 그랬더니 이제 경진이가 아멘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단체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단체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덕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골방에서는 괜찮아요. 돼지 멱 따는 소리로 막 해도 괜찮고 뒤집어져도 괜찮고 거기서 막 춤을 춰도 괜찮아요. 네, 뭐 다윗처럼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춰도 괜찮아요. 흉한 꼴을 봐도 괜찮아요. 왜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본인하고 둘만 있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하세요. 뭘 해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같이 할 때는 지혜롭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경진이가 들기가 있어서 그 뒤로 많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가 나가는데요. 내 안에 아픔이 있거나 아니면 쓴뿌리가 있거나 고통이 있을 때는 그거 빼내줘야 돼요. 빼내줘야 되는데 골방에서 이걸 빼내야 돼요. 골방에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산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는 골방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요 성령님 역사하세요. 마음이요 딱딱해요. 이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뭔가 하실 때 있잖아요. 기도 시간에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음이 되게 딱딱해요. 딱딱한데 주님이 만져주시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 마음밭이요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바위 같은 거가요 눈물과 함께 이게 말랑카우처럼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촉촉해져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봤을 때 저건 바위 덩어리다. 눈물도 안 흘려요. 그리고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은 바위예요. 저거를 어떻게 할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를 생각하래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다. 저는 이제 항상 저희 목사님 어떻게 하셨냐면 멍석을 깔아주셔요. 다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숟가락까지 다 놓고 저한테 드세요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항상 먹는 그러한 패턴으로 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강의상에 딱 쓰잖아요. 이미 그냥 이것만 탁 이러면도 뭐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 이럴 준비가 다 된 가운데 제가 서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럴 때. 예. 그런데 이제는 방구사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막 돌짝밭인 거예요. 바위밭인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갈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뭐 있어야 하지요. 주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든가 아니면 뭔가 기름 부음이 있든가 하나님 임재가 있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막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이게 바위밭인데 나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라고 제가 한마디 탁 했어요. 그랬더니 방수사님이 방금 하신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생각하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중보했는가 그 얘기를 탁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 기름 부음을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바라봤더니
그 마음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박 같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정말 찔러도 눈물 한 방울 뭐가 들어가지 않은 그 딱딱한 바위라서 내가 찌르면 바늘이 부러질 것 같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국률의 마음으로 모세의 그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져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하고 눈을 떴어요. 제가 눈 감고 그냥 쫙 이러고 있었는데 부드러워지길래 내가 너무 놀라서 딱 봤더니 이분 마음밭이 막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은혜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누가 놀랄게요? 제가 놀랐어요. 이분은 이렇게 눈 감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냐고 내가 놀란지 전혀 인식을 못하셨고 내가 막 놀란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바위도 말랑카우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막 놀랐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일.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바위 어디 있어 또 바위. 그러면서 그 바위한테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바위도 막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위도 무섭지 않다. 네, 이게 됐어요. 예전에는 바위 보면은 박 목사님 전문가니까 밀어주세요. 그 다음 내가 따라갈게요. 이랬는데 이제는 바위 무섭지 않다. 이제 이게 됐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네. 전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도 기쁘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는가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긍휼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근데 이 마음이 아니었을 때는 딱 봤을 때는 저 바위 힘들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지? 이렇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실을 딱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완전히 내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 현실 속에서 이 전쟁을 영적 전쟁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인조이 즐기면서 갈 것이냐.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볼 때 영적 전쟁, 저는 항상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항상 즐겁잖아요. 맨날 어디 가도 놀러 가는 것 같아. 즐겨요 세상을.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래 알았어. 이러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가세요. 그럼 나는 막 긴장하고 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같은 것을 같이 가는데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같은 길을 가는데 생각과 나의 마음은 이걸 달라요. 즐겨요. 이거 영적 전쟁 하루 이틀 해요? 언제까지 할까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평생 할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긴장 속에서 영적 전쟁 하는 거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인조이하는 법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 아멘. 즐겁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건을 보든 사람을 보든 사건이든 사람이 상관없어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콕콕콕 찌르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요. 그 사람의 악함이 더 악하게 자극을 주게 돼요.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그것을 활성화시키죠. 그러면 이 장점이 단점을 이게 감아버려 가지고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요 되게 부드러워지고 활성화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이게 풀어져요. 아름다워져요. 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 제가 박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참 말씀을 참 예쁘게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이 후자 이 방법을 하시더라고요. 콕콕콕 찌르지 않아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답을 주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언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석을 볼 줄 아는 자예요. 그 사람에 있는 아픔, 그 사람에 있는 단점을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한 점을 막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보석을 캐내고 그 보석을 보석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시각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불필요한 긴장감이 해제가 돼요. 그러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또 오늘은 어떤 보석을 볼까? 어떤 보석을 또 발견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부정적으로 그 사람의 단점을 본다면,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날 공격했어. 또 오늘은 저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어둠이 나를 또 힘들게 할까? 이러면서 힘겹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참 재밌는 걸 봤어요. 같은 얘기를 딱 했어요. 두 사람한테. 그런데 한 사람은 깨어서 기도했대요. 한 사람은 잠자고 있었대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깨어있는 자는 할렐루야 반응이었어요. 잠자고 있었던 자는 이게 뭐지? 되게 당황했어요. 같은 거였는데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같은 문제도 완전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할게요. 진도 나가는 거에 제가 초점 맞추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뭐 했어요? 첫 페이지에 있는 동의하다 하나 했어요. 예, 오늘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같은 현실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갈 것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난, 고통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기회다. 예, 기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제가 이것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속 사람이 많이 만져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언제부터 그랬나요? 라고 했을 때 깊은 환난,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갈 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환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어져요. 환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 가운데 큰 환난,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러한 간증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은 기회다. 그리고 어떤 인생은 고통이다, 행복이다 라고 했을 때 인생은 기쁨이다. 기쁨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세뇌시켜주세요. 나 자신한테.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럼 인생을 즐겁게 사느냐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사느냐, 이건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냐, 고통 가운데 이 시간을 버틸 것이냐,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미워하면서 살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나이다. 주님의 손이 나의 머리 위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면서 주님의 손이 내 머리에 이렇게 딱 임한 무거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손이 딱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막 눈물이 막 끝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곳이 천국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이다. 주님은
딴 데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있고 어려움은 여기 여전히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하고 지금 현재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천국이 여기 있다. 딴 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그냥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인생 짧은 이 시간 가운데 용서 못할 것도 없고, 용서 안 할 것도 없고, 용서 그거 갖고 막 이렇게 씨름할 것도 없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요 자리 잠깐만 좀 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잠깐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잠깐만 좀 대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나름대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그 아픔의 그 시간이 나에게는 오히려 약이 되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고통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나에게 감사한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오늘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아프다, 고통스럽다 생각한다고 한들 그거를 되뇌인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이 아픔을 진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진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진주 5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모래와 같은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내 안에 들어온 이 모래알 진주로, 주님의 진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서 그 사랑의 진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건, 그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 사건,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감사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픈 과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새로운 것을 받으려면 내 그릇에 있는 이 썩은 것, 아픔, 고통, 이 모래알들을 다 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약이라도 달게 먹겠습니다. 쓰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던 이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눈물로 채워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충성되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그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버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고맙다. 그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서 온전히 주님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켰고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자랑스럽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그 가족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진짜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그 버티고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돌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또 친밀함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친밀함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님은 지금 새로운 돌파의 시즌에 이미 들어가 계신 모습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거, 나는 선으로 대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선을 악으로 갚음으로 인해서 성도님의 마음에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으신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도님께서 새로이 주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요. 성도님이 그동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참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나만 참으면 되지 하는데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를 좀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 아프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의 열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도님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다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의 그 인내의 열매를 아이들도 맛보게 될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뭐 부모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내가 선으로 대하면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이렇게 많이 채워주고 갚아주셨어야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되갚아주길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정말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이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자리로 초청하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 기회에 더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자녀에게도 주님 그 세 자녀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녀들의 어떤 그 요셉의 은총들이 새롭게 풀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주님 그것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더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넘어갈래 했더니 저를 너무 많이 쳐다보셔서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줬고요. 그것이 나에게 소망의 길로 나를 계속 이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매님이 믿는 자로서 이 영적 성숙도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자매님은 갈급함이 크셔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자매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바닥일 것 같아요. 마음이 바닥이라서 지금 너무 갈급해서 올라갈 것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고 어떻게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금 갈급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성장하는 속도가 되게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께서 이 급성장하는 이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중보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들을 보는 것, 배우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하는 것이 빨리 응답하시는 것, 이런 것을 배우는 시즌으로 가게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힘겨운 것들은 아직 이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초월해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좀 붙을 거예요. 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좀 주변에 좀 많이 이렇게 붙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